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저는 5명의 학생 청년들과 함께 대략 한 2주 정도 미국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처음 준비할 땐 좀 설렜습니다. 근데 일단 비행기 값이 워낙에 그 가격에 나올 수 없어서 집사님들도 어머니들이 난리였어요. 당장 목사님 해야 됩니다. 나중에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해서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봤습니다만 비행기 값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한 2달 동안 또 여행 스케줄과 또 방문해야 될 곳, 그 다음에 그 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막상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여행 계획을 다 세웠고 또 매주 모여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기고 비자도 잘 받았고 또 호텔 예약도 다 잘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빼먹은 게 없나, 저보다도 이 녀석들이 뭔가 또 빼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은서가 차를 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공항 갔는데 어떤 언니나 오빠가 여권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 이 은서도 걱정이 되나 봐요. 아무튼 여권은 다 챙겼다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 몇 달 전부터 더 걱정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김혜연 목사님입니다. 뭐 저와 은성이를 걱정했으면 다행인데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없는 2주 동안 오롯이 이 2 아이를 챙기고 연탄불을 이거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은 소미 밥은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주 그냥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나름 자세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시간까지도 알려줬습니다만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제 손은 떠나는 겁니다. 김혜원 목사님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도 우리 또 김문영 장로님이 옆에 계시니까 급하면 SOS 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또 김혜원 목사님도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해서 살아남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바로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추수를 위해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세우신 몇 가지의 원칙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원칙을 좀 따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2주 비전 트립을 가는데도요,
준비할 게 되게 많습니다. 한 2달 넘게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 계속 체크하고. 예.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다 큰 캐리어에 배낭까지 해서 아마 그 안에 쓸 여비와 또 핸드폰과 보조 배터리까지 아마 다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큰 캐리어 하나에 배낭 하나, 더 이상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더 가져오라고 마음껏 가져오라면 제가 봤을 땐 자기가 배고자 하는 베개와 아직까지도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 자매는 애착 인형을 들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짐이 늘어만 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예 여행 가는 걸 포기해요.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요즘 여행 가는데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까? 엄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예진이 아카 가져왔죠? 아니야? 카드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냥 편하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돈을 일체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저희가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미션 트립을 갈 때도 어마무시합니다, 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배낭도, 지팡이도, 신도, 돈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다못해 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도 물티슈에 교회 홍보 스티커는 붙여서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캔디라도 싸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더라도요 항상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물품을 준비하든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찬양 집회 정도는 해줘야 선교와 전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어디 다른 나라에 선교 여행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권 한 장이면 됩니다. 비행기 티켓이랑. 오늘 가시겠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는 가겠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걱정이 되죠. 가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먹을 물까지 챙겨갈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예수님은 도무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전도하는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 큰 가방도 필요 없어요. 숙박을 위해서 여벌옷도 필요 없고 먹을 도시락도 쌀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서 기댈 지팡이도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냥 당장 몸만 가지고 나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전도의 문턱을 낮추다 못해 다 없애버리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 선교여행 가시죠. 이번에 전도하러 가시죠. 저는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가요. 저는 지금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요. 또 이거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마무리 해놓고 가겠습니다. 전도의 문턱을, 선교의 문턱을 나도 모르게 커다란 옹벽을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누구나 원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야. 나는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상관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게 바로 전도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치 우리가 점심을 먹고 소화시킬 겸 회사 주변을 산책할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점심을 먹고 산책하는데 돈을 들고 나갑니까? 혹은 큰 캐리어를 끌고 점심 먹고 산책하는 분 계십니까? 갈아입을 옷을 싸가지고 나가서 산책합니까? 아니면 등산용 스틱을 가지고 나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큰맘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혹은 긴 여행을 하듯이 등산하듯이 장비를 갖추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산책하듯이 오늘 날도 좋은데 전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 무슨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날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 한번 심심한데 전도나 할까? 가 빨리.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떠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산책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고 혹은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자리고 나아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산책은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편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쌓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함께하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담아서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꼭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함께 산책하듯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지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실 때는 가감없이 편하게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전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함께 산책하는 가운데 그저 솔바람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원하게 그 사람을 시원하게 불어준다면 분명 그분도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요?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 많은 이 직장 생활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지 나도 한번 그 비법을 알고 싶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것이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문턱을 낮추십시오. 아니 아예 문턱을 없애십시오. 무언가 준비하려 하지도 마시고요, 그저 지금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냥 전화하셔서 나랑 같이 산책할래? 같이 밥 먹을래? 차 마실래?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1절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예수님은요 전도의 문턱을 아예 없애셨어요. 그리고 그 부담을 다 제거하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턱대고 나간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저도 지금껏 어려서부터 아주 전도깨나 해본 사람입니다. 매일 주일 아침마다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다녔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또 때로는 무턱대고 집 대문을 두들겨도 보고, 또 대학 시절에는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도 해보고요. 또 신학교 다닐 때는 기타를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며 그렇게 전도를 해봤습니다만, 과연 전도의 결실이 맺혀졌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껏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안 됐을까? 그지 시은아? 전도는요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꽤 있더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목사가 아니라 혹은 친구요, 형이요, 오빠요, 혹은 동생으로서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때에 그 가운데 고스란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어느 순간 같이 교회 갈래?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가지의 전도 원칙들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우리는요 먼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영어 성경의 어조는요 더 명확한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Don't go among the Gentiles or into a Samaritan city.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인의 그러한 곳이나 사마리아인들의 도시로는 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길을 쓰고 가는 고집쟁이들이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제자들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와 같은 전도 방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누구에게 가라고요? Go instead to the lost sheep, the people of Israel. 대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대상자예요. 예수님은 대체 왜 이같이 명령하셨을까요? 그럼 이방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분명히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데는요 다분히 그 의도가 돋보입니다. 그것은요 전도의 문턱을 낮추실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저들의 전도 대상자를 명확하게 제한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막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들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정말로 문화가 다르고 한동안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갔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죠. 수치심이 밀려오죠. 전도는 나랑 안 맞는구나. 난 할 수 없는 거구나. 나의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에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한 지 오래되어서 신앙이 식어진 자들, 저들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전도 대상자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쉽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이방신들 수많은 신을 섬기던 자들에게 갑자기 그것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도마는 인도까지 가요. 그리고 제자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도의 초기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열매를 맛보는 기쁨을 갖는다면 조금씩 저들의 전도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2주 사역을 위해 교회 탐방을 하는 가운데 먼저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타겟층을 명확하게 설정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혹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실천할 대상자를 선정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정해야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명확해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타겟층을 정하십시오. 국가면 국가, 어떤 사역이면 사역을 명확히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이 사람도 전도하고 안 돼요. 한 사람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을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의 전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명확하게 제안하시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까? 우리가 먼저 명확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귀하게 여길 한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런 대상자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통계를 통해서 보았듯이요, 우리는 매년 주변에 8%의 신앙생활 하다가 빠져나가는 잃어버린 양들이 발생합니다. 저들을 먼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갑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되는 자들은 저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에게로 여러분의 발걸음과 시선이 향하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서 다른 언어와 민족까지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전도의 대상자는 확실히 좁혀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전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과 용품들을 가지고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과연 얼마나 그것이 효과를 받느냐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오지만 똑같은 수의 인원들이 다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8%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확연히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는요,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전하는 파트, 그리고 두 번째는 돌보는 파트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전하는 파트가 많습니까? 돌보는 파트가 많습니까? 글자 수로 보면 전하는 파트는 딱 8글자예요. 돌보는 파트가 훨씬 더 글자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하는 파트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모세가 홍해를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하나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어떻게 될까요? 저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네가 딱 잡으면 돼. 이제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힘들어하는 순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네가 믿고 붙잡으면 돼.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만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통계해 보셨듯이 노년층으로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뭘 붙잡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망각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천국이 바로 다음 날 너에게 가까이 왔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도 기억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짧지만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의 파트를 보십시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남은 자들을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봄과 치유의 파트가 90%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말은 간단하게, 행동은 꾸준하고 길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제자들이 전도했을 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없어서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많은데 정작 돌봄과 치유는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 사역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고 우린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어요. 그것으로 기진맥진하셨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단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돌며 순회 선교를 한 시간보다요, 산업화로 갑자기 몰려든 도시의 노동자들과 저들의 삶을 돌보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이 주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짧으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잘 돌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사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이미 어떤 커넥션이 있었거나 아니면 친척집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요,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거점 삼아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극진히 섬겼을 것이고 함께 전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합당한 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전도할 사람, 나와 함께 돌봄의 사역을 할 그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서 먼저 찾으십시오. 전도는요, 혼자 해서는 힘이 붙여요. 함께 연대하고 필요하면 나누고 섬기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요, 또 함께 만나서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는 도시마다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따지면 누군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원주 땅을 밟는다면, 나의 집을 들른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극진히 접대하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수차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않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저 편하게 누군가를 만나며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